이것이 우리 찬양대만이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7월이 됐는데 우리 7월이 될 때 우리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좋아진다고 얘기를 들었었고, 또 백신 맞은 분들도 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대를 했는데, 또 뭐 변이 바이러스도 나온다고 그러고 뭐 확진자도 다시 높아진다고 그래서 또 여전히 사회에서 긴장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그래요. 기쁜 일이 있는가 하면 또 안 좋은 일도 항상 같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코로나가 없어지기만을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코로나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내가 코로나만 끝나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만 끝나면 내가 이 일들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일은 중요한 때 지금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만 되면 우리가 떠오르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닌데 매번 이렇게 맥주 감사주일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많은 설교자들이 이 맥주 감사절을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3대 절기에 이 77절과 연관해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여기서 맥주절을 지키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킨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거 맥주절의 원어는 하그 하카치르, 이것은 그냥 감사의 절기, 수확절, 수확한 것을 감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에 출애굽기 34장 22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7절 곧 맥주의 추실절을 지키고. 자, 맥주의 추실절, 이것이 이제 맥주 감사절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은 원어로 보면은 밀의 추실절, 밀에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은 이스라엘 절기적으로는 밀이 나오는 때지 보리가 나오는 때가 아니라고 해요. 오히려 지금 이때는 우리나라가 6월 말경에서 또 6월 중순에 여기에 보리를 추수하는 때가 우리에게 맞는, 우리 시기에 맞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 3대 절기 안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굳이 3대 절기를 꼭 지켜야 할 이유도 별로 없어요. 그럼 우리가 맥주감사주일 왜 지키냐? 중요한 건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앞에서 읽었던 3대 절기를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농사 안 지었습니다. 목축만 했어요. 광야에서도 농사 안 지었습니다. 만나 먹었습니다. 근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는 농사 짓고 사는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때 가서는 농사를 짓고 살아가야 되니까, 농사가 주업이잖아요. 그 농사의 주업을 하면서 모든 그 결실을 맺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최소한 1년에 3차례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처음 곡식 이을 때, 또 그것들을 다 거두었을 때, 또 다 거두어서 다 모아놨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때 가면은 그 농업이 그들의 주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농업만이 아니라 우리는 사무직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뭐 가르치는 일을 하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에 소득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결과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고 고백하는 감사를 드려라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대 절기를 지키는 건 아니지만 6월절과 관련된 부활절기에 감사를 드리고, 상반기를 감사하면서 맥주감사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또 하반기를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드립니다. 꼭 이렇게 절기를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절기와 제사를 좋아하십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미 그 가나안 땅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들 농사지니까 그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에게 햇빛을 주고 또 풍년을 주게 하는다. 그런 신이다. 그런 우상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절기를 주시고 절기 때마다 이것을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득을 주시고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고 고백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기와 제사를 좋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힘껏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감사를 믿음을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고, 감사할 때 또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와 관련돼서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감사를 열매로 여기는 것과 감사를 능력으로 보는 게 있어요. 감사를 열매로 보는 것, 이거는 일반적인 것입니다. 상식적인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뭐뭐한 일 때문에 감사한다. 이게 상식적인 일이잖아요. 이게 감사를 열매로 보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고 소출이 있고 결과가 있을 때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도 감사한 일이 생기면 감사를 해요. 여기는 믿음이 굳이 필요 없습니다. 감사한 일이 생기면 감사하는 거. 근데 물론 이것도 아무나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뒤집어서 얘기하면 감사한 일이 생기지 않을 때, 그럴 때는 감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지금 맥주감사주일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진다. 여러분 근심스럽잖아요. 감사가 잘 안 나온다는 얘기죠. 더구나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보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이라고 어떻게 자동으로 감사가 나옵니까? 자, 우리가 열매로 감사를 본다는 것은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 없을 때는 감사하기가 어렵고, 감사한 일이 되면 그럼 감사가 좀 되고, 내 생각대로 일이 잘 되지 않고 또 몸이 아프고 진로가 열리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도대체 감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어저께 제가 해외 뉴스를 하나 봤는데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해외 뉴스에서 미국의 비트코인 부자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루마니아 출신인데 미국 나이로 41살입니다. 41살이고 이름이 좀 어려워요. 미르시아 포페스쿠라는 사람인데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그게 굉장히 값어치가 나간대요. 지금 얼마의 가치가 있냐면은 10억 불의 가치가 있다고 그럽니다. 10억 불의 가치하면 잘 와닿지 않으시죠? 우리 돈으로 하면은 1조 1315억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별로 놀랍지도 않죠? 그 정도 다 있으시잖아요. 네. 자, 그런데 지난 4월에 이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했을 때 그때는 20억 불의 가치였대요. 근데 지금 한 두 달 사이에 이만큼 10억 불로 떨어진 것입니다. 제가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최근에 행복했을까 불행했을까? 1조 1315억 원이 있는데 그것을 감사할 수도 있고 두 달 만에 1조 1315원이 날아간 것을 속상해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기사가 난 내용은 뭐냐면은 이런 부자인데 바다에 수영하러 놀러 갔는데 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여기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려면은 비밀 번호를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아무에게도 안 가르쳐주고 자기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20억 불, 1조 1315억 원 이게 공중으로 그냥 사라질 상황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우리 인생이 이렇구나. 참 헛되다. 또 1315억 원이건 1조 원이건 있으면 또 뭐합니까? 생명을 잃었는데. 가족들은 아깝겠죠.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쁜 일만 있을 때만 뭐뭐 하기 때문에, 결과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려면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늘 더 많기 때문에 감사를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열매로서의 감사가 아니라 그 다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감사는 열매가 아니라 능력입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열매가 아니라 능력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감사는 열매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열매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결론 지으면 감사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유다에 여호사밧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사는 모압과 암몬, 다 사실은 먼 친척벌들인데 모압과 암몬과 그 주변 민족들이 연합해가지고 대군을 이루어가지고서 이 여호사밧 왕과 이 남유다를 치러 드고아들이라는 곳으로 올라와 있어요. 대군이 진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전쟁으로 이 칼과 창으로 내 가족들이 다 죽게 생긴 것입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믿음이 좋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군사력으로는 도대체 전쟁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그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뭔가를 하겠다고 기도하지 않고 돌아다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호사밧 왕이 이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왕으로부터 아이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온 나라의 위기입니다. 이때는 다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은 가서 공부하고 있어라, 학원 가라, 그게 아니라 다 같이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는데 전쟁을 준비하라 이런 전략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입니까?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까? 이 위기가 해결이 돼야 감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순종을 해서 찬양대를 만들어서 군사들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드리게 했어요. 자, 여기서 감사가 뭡니까 여러분? 이것은 열매로서의 감사가 아니라 능력으로서의 감사예요. 그 결과로서의 감사가 아니라 출발로서의, 시작으로서의 감사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상황을 여러분 상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저죽였더라. 아멘. 자, 이 찬양대의 찬양 내용이 뭐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느니라. 영원합니다. 전쟁이 이겼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으로서의 감사입니다. 그렇게 선포했더니 그날 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 이 병사들이 서로 자기들을 몰라보고 서로를 공격해가지고 그 다음날 여호사밧이 두구와 들로 나갔더니 다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군사력에 어떤 것도 쓰지 않고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으로서의 감사입니다.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 여러분, 우리 맥주감사주일에 보리 때문에 감사하냐 마냐가 아니에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은 우리가 영적인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녀요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이 무너지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정체성이 무너지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와 나치가 유대인들을 많이 죽이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근데 그들의 목표는 유대인들을 분리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그들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도의 심리 전술을 쓰는데 어떻게 했냐? 수만 명의 사람들을 이 수용소에다가 데려다 놨는데 일부러 화장실을 몇 개 안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수만 명인데 화장실은 쓸 수가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수용소에다가 막 볼일을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먹고 자는 그 시설 안에 자기들의 이 배설물들로 가득 차서 있게 됐다는 거예요. 마치 돼지처럼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런 자존감이 있었는데 우리가 뭐 돼지랑 다름없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존감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파괴되는 것입니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답니다.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인데 아침마다 물을 한 잔씩 준다고 합니다. 커피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미지근한 물을 한 잔씩 준대요. 남들은 그냥 마시고 말았는데 이 사람은 반잔은 마시고 남은 반잔으로는 얼굴을 씻었대요. 그리고 이빨을 닦았대요. 그러니까 나치들이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모습 자체로 나는 돼지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야 라고 외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정체성이 바르게 서 있어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정체성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 표정이 밝아지고 우리 표정이 밝아지면 웃게 되고 그러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던 이 여호사밧과의 찬양대 표정이 어땠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터에 나갈 때 기쁘겠습니까? 표정이 어두움과 근심과 두려움이 없겠죠. 그런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순간, 계속해서 외치는 동안 그들의 표정은 평안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표정은 즐거움으로, 미소로, 웃음으로 가득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내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은 왜 다 저런 사람들일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표정이 없어요. 웃음이 없습니다. 뒤집어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웃지 않고 내 표정이 딱딱하니까 주변 사람들도 얼어붙는 거예요. 그러면 일도 효율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요셉 씨의 행복할람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깨지는 전조 증상이 웃음이 사라진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내를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내 표정이 어떤가 서로 물어보세요. 내가 웃고 있는지, 짜증나는 표정을 짓고 있는지, 한심한 표정으로 짓고 있는지. 부부간에 웃는 모습이, 웃음이 사라지면 벌써 관계가 깨지는 그런 증상이라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와 그리고 부하 직원 사이에 웃음이 없으면 벌써 관계가 깨지고 있다는 것이고, 관계가 깨지면 친밀함이 깨지고, 친밀함이 깨지면 효율성도, 분위기도 다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 표정을 통해서, 웃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1997년에 미국 상공회의에서는 10명의 아주 위대한 사람들을 뽑는다고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앤소니 라빈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앤소니 라빈스는 어떤 말을 했냐면 즐거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즐거움은 최고의 에너지다. 즐거움은 새로운 변화와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믿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이 전문가의 말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성공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즐거워할 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성공이 우리에게 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떤 삶의 성공을 위해서 일부러 웃어요. 그리고 일부러 즐거운 생각을 합니다. 심리적이란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 심리적인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기쁨은 영적인 이유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기뻐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셨고 우리 안에 함께 살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 기쁨의 소식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기뻐해야 될 이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확신할 때에 우리가 웃을 수 있고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변해야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웃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 안에서 감사할 때 우리가 웃게 되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신 여러분들께서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웃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해져요. 감사는 웃음을 가져오는 발전소와 같은 것입니다. 감사는 웃음을 가져오고 웃음은 행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먼저 웃으세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효율성이 올라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교회 왔는데 목회자가 인상 찌그리고 있고, 또 중직자들이 인상 찌그리고 있고, 또 교회에서 안내하는 사람들이 표정이 미소가 없고 딱딱하다면 누가 와서 교회에서 행복을 느끼고 또 기쁨을 느낄 수가 있겠어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많이 반성하고 다짐했습니다. 내가 많이 미소가 부족했구나, 웃음이 부족했구나. 그것은 내 안에 감사가 부족했구나. 내가 믿음으로 감사할 때 내가 웃게 되고, 내가 웃어야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절은
보리냐 쌀이냐 밀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날이에요. 진정한 감사는 열매와 결과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감사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뭐뭐 하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제 이 수준을 벗어나서 뛰어넘어가서 오직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쳐서, 이렇게 선포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여러분 코로나의 확진자가 되지 않고 감사의 전파자, 그리고 이런 믿음의 능력의 전파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